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업무를 보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집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방학이 되었는데 저희 자녀 둘이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검사를 했죠. 네, 틀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학 더하기 빼기를 했는데 더할 것을 더하지 않고 뺄 것을 잘못 빼어서 문제를 틀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업 정신에 투철한 제가 그래서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거 영적으로도 참 그렇겠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더해야 될 것들이 있고 빼야 될 것이 있는데 참으로 더할 것을 더하지 않고 뺄 것을 빼지 않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와 어려움을 우리가 참 당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더해 가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또 빼가야 될 것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고 또 하나의 선물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이 약속을 사모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너희가 참여하리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베드로는 참으로 그 사실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너무나 귀해서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누르고 괴롭혔던 모든 우리 안에 있던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일 뿐 아니라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총 5절부터 시작해서 7가지 것들을 이것을 더하고 이것을 더하고 이것을 더하고 더해야 된다라고 더하기에 대해서, 신앙의 더하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에 3가지를 우리가 힘써 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힘써 더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할 것은 바로 덕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서 더하라 있지요. 원래 5절에 이 동사가 있어요. 원어에 보면
너희가 힘써 더욱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믿음이 먼저 나오죠.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 이 믿음은 1절에서 말했던 그 보배로운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늘 간직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이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믿음이 진짜 좋다 하는 분인데 참 같이 있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송동춘이란 신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하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얼마나 천재이고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 10살 된 이 송동춘에게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하는 말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듣자마자 10살짜리 어린 송동춘이 바로 대답합니다. 엄한 위험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는 감히 속이지 못하니 이 속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능히 속이지 못하니 그 밝은 지혜에 눌리기 때문이며, 어진 사람은 차마 속이지 못하니 이는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를 존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 송동춘 그 집안 어른이 이 어린 송동춘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하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어린 송동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위엄으로 말미암아 속이지 못하는 것이니 셋째요, 능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이니 둘째요,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속이지 못하는 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덕으로 인하여 속일 마음 자체가 사라졌으니 마지막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제일 훌륭합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참 어린데 장난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도 이처럼 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 덕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덕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이 덕은 바로 예수를 닮은 그러한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덕이란 단어, 참 성경에서 이 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덕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베드로 후서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것이 베드로 후서에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이 덕이란 뜻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앞에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덕, 세상적인 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덕입니다. 이 덕이 뭘까요? 이 덕이 헬라어로 아르테인데 도덕적 실행력, 도덕적 탁월성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한 행실과 선한 인격이 한마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 3절에서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서 이로써 시작하는데 이로써가 앞에 있는 영광과 덕으로써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과 덕으로써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덕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죠?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이 땅에서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덕과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더하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행실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덕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과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과 예수님의 너그러운 모습과 잠잠히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선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세상 사람들마다 아, 저분 정말 예수님 닮았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최근에 2000년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을 준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33세, 예수님과 같은 나이로 일찍 죽음을 맞이했던 안수현이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장례식 때에 4,000명의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왔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덕과 향기를 나타냈던 사람이 안수현이란 성도인데, 그 사람은 구두 닦기 아저씨 매점 아주머니한테도 90도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실수로 혈전 용해제라는 아주 값비싼 병을 깨트리고 초보 간호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매니까 온 병원을 다니면서 여분을 찾아서 메워다 주고, 그리고 기흉으로 응급실에 들어온 만취된 사람이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의사가 사발면 하나 갖다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하까지 내려가서 식당에서 밥을 얻어다가 함께 그것을 공급해 주고, 돈 없어서 검사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조선족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카드를 긁어가면서 그 병원비를 대신 내어주고, 밤이면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환자의 손을 붙들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책과 전도지 테이프를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순간마다 그때 복음을 전하고, 저리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지고, 분업 사태로 의사들이 파업할 때 왕따를 당하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환자를 돌아보았고, 자신의 돈과 시간을 온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쏟아붓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33세라는 이 짧은 생애 동안도 예수님처럼 정말 살아가 보니까, 선한 행실로 살아보니까, 주님의 덕을 나타내니까 이처럼 큰 영향력이 있고 제 마음속에도 강한 울림을 주는 그러한 삶을 이 사람이 살아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전도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한 행실과 선한 인격으로 주님의 덕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덕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더해야 될 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앞에 2절과 3절에 알미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식이란 의미이지만은 같은 헬라어를 쓰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에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 오늘 본문의 지식은 그냥 그노시스라고 써서 내용을 분리합니다. 앞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암,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암을 바로 2, 3절에 나오는 암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아는 알을 바로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여러분 왜 쓰여졌죠? 고난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위로하려고. 베드로후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이단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재림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증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 성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를 가다 보면은 아이패드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 사람들 보셨습니까? 막 사진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머니께서 얼마나 훌륭하신지, 우리가 사회 봉사를 얼마나 해서 상의 상을 많이 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지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덕이 있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장경자라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여자를 예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덕이 있고 인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지식이 잘못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아보려고 아이에게, 주일학교 아이에게 질문했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근데 아이가 얼굴이 막 빨개지더니 제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기가 찬 목사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물어보니까 애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제가 범인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더 기가 차서 장로님에게 이번엔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아니 주일학교 아이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 하니까는 지가 안 무너뜨렸다고,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범인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장로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다 우리 애들이 했는데 교회에서 물어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실제 그런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지식에 무지한 교회를 풍자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일인 줄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잘 봉사하고 그리고 참으로 뜨거운 열정이 있던 사람들,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신천지나 잘못된 이단에 넘어가서 정말 이단에 목숨 걸고 열심을 내고 신앙을 떠나버린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잘못된 지식에 현혹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평신도였을 때 기독교 관련된 그 직장을 가질 정도로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그 밤노스 그림 전시회 감상을 하러 갔대요. 머리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고 TV에 한 번씩 옛날에 나왔죠. 이렇게 그림 그리는 밤노스. 그 밤노스 전시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친절하게 우리 그림 그리는 동호회가 있는데 이 밤노스 스타일로 그림 그리도록 우리가 재료비만 받고 가르쳐 드리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등록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교회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아는 집에 같이 한번 예배 드리자고 부르더니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하더니 계속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리고 거기 쏙 빠져버렸어요. 집에서 신천지 테이프가 나와서 발각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집을 가출했어요. 부모님을 버리고 신천지 신문사, 그분이 신문사 관련된 일이 했기 때문에 신천지 신문사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신문사 설립을 위해서 3년 동안
그 사무실 맨바닥에서 자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신천지를 위해서 봉사하던 어느 날, 가출하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요, 자기 얼굴이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터져 나왔답니다. 그래서 툭 터져 나와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신천지는 보혈 찬양 절대 안 부른대요. 근데 보혈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신천지 신문사 그만두고 신천지 떠나서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이단 상담소에서 공부해보지 않겠냐 권유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신천지에 빠져서 공부했던 그 이만희에게 속았던 것이 바로 정명석과 JMS 통일교에서 했던 수법을 이만희가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한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빠져나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바로 행합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충성한다는 것이 도리어 불충성하게 됩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알수록 기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덕에 지식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데리고 1대1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똑같은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수십 번 가르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거 가르치면 엄청 지겨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것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더 깊이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르칠 때마다 은혜가 더해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공부 한번 배워봤다, 예전에 공부해봤다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게 되고, 내용이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감격도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항상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방어막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석포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커리로 성경 공부가 열려 있어요. 알고 계셨죠? 예, 모르고 계실까봐 정착반, 성장반, 제자반, 1대1 성경 공부, 어성경,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여러분 모두 다 참석하시고 주위 분들도 같이 데려오셔서 이 말씀 공부하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공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상반기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여기서 절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란 단어인데요, 절제, 자제, 제어, 지배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성적인 충동, 탐심, 향락과 관련돼서 그러한 욕구들을 제어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가 제어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이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는 욕망들, 음란한 마음들, 탐욕적인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교만의 마음들, 온갖 죄악된 마음들, 그 죄악된 욕구에 내 삶의 지배권을 내어주지 말고 그것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절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문맥을, 그 베드로후서의 배경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본문이 보입니다. 문장만 딱 보면 안 보여요.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다고요? 이단의 문제. 예, 맞습니다. 이단의 문제로 쓰여졌어요. 이단은 잘못된 지식을 전했습니다. 예수 재림이 없다. 이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방탕과 방종의 삶을 막 자극하고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이 있을 뿐 아니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절제가 있어야 된다. 죄악된 충동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경부고속도로에 4인 가족이 탄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배탈 없이 차가 잘 달리고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엑셀도 안 밟았는데 속도가 우웅 하면서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 안에서, 경부고속도로 빠른 속도가 차가 달리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당황해서 막 운전자가 당황하면서 빵빵하면서 막 이렇게 이리저리 피하니까 아내가 왜 그래? 브레이크 밟어. 브레이크 고장 났어. 다 안전벨트 매. 그러면서 깜빡이 켜. 그러면서 클락션을 막 울리면서 갓길로 벗어났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막 가다가 옆에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 유도 방지턱에 막 들이받았어요. 속도를 줄여보려고. 그래도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죠. 가족들 다 타고 있는데, 그때 아들이 갑자기 쓸데없이 삼촌한테 전화를 합니다. 삼촌, 왜? 차 달리는데 브레이크 고장 났어. 그럼 사이드 브레이크 올렸는데 안 돼. 그러면 저단 기아로 바꿔. 바꿨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속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삼촌 어떡해? 시동을 껐더니 차가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안 멈추면 시동 꺼시기 바랍니다. 예. 그처럼 여러분, 브레이크가 안 들고 달리는 차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고 막 그 차가 내리 달린다면은 그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없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따라 달리다 보면은 영적으로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지식이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래서 그 탐심에 이끌려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따먹게 되어서 큰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운동선수가 뉴스에 보면은 정말 잘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동안 정말 좋은 성과도 낸 그 훌륭하게 살아온 선수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사고를 쳐가지고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서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고 나쁜 죄를 지어서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간간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않고 죄를 짓고 만다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지식과 함께 더해야 될 것은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절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절제가 잘 안 되죠, 죄의 욕망들이.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절제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 늘 거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죄의 욕망을 제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힘을 통해서 죄의 욕망을 제어하는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 D.L. 무디와 제일 트러블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종하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망을 추구하고 탐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충족과 성령의 충만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아 살아가려면 자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방종과 교만을 멀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D.L. 무디 같은 사람도 이 영적인 싸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얼마나 죄악된 욕망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악들을 장악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고, 덕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5절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쭉 가서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써서 그것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욱이란 단어는 한국에서 더욱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덕을 더하는 일에, 지식을 더하는 일에, 절제를 더하는 일에 힘써라.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하나님은 모든 새들에게 양식을 주시지만 둥지에 가져다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새들에게 양식을 주시지만 둥지에 직접 가져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거저 하나님 닮아가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봐도 어떤 분은 더 하나님 닮은 분이 있잖아요. 좀 덜 닮은 분들. 왜 이런 차이가 나죠? 하나님 닮기에 모든 것을 다해서 힘쓰신 분은 더욱더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은 그 아름다운 선행과 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통해서 여러분 심령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심을 통해서 제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절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